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입니다. 14장 26절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 예언, 방언과 예언이라는 이 공적 예배에서 사용되었던 어떤 은사 혹은 어떤 순서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막 태동하던 초대교회 상황에서 특히 1세기 로마 제국의 고린도라는 그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일단 먼저 감안하고 읽어야 될 텐데요. 이 고린도라는 곳은 이 헬레니즘, 우리가 헬라 문화라고 하죠. 헬라 문화의 한복판에 있었던 당시 그리스의 철학, 또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그런 도시에서 일어났던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도 결혼, 금욕, 이 부부 생활에 관한 것도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기준으로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것, 즉 부르심에 따라서 행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말로 케바케라고 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에 따라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14장에 있는 이 방언과 예언도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방언,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예언이랑 조금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분별하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것이 진행되고 권면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그러면 방언과 예언이 무엇인가? 우리 14장 2절에서 4절에 우리 바울 사도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2절에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란 거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고 기도할 때 1대1로 하나님과 말할 때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영적인 자신의 생각을 비밀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반면에 예언은 3절에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들에게 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권면하고 성경이 표현해 보니까 위로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예언처럼 막 신비하고 이런 것들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덕을 세우는 권면, 조언, 덕담, 또 믿음의 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기독교적인 상담, 목회적인 상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거를 딱 정리하기로 22절에 방언은 불신자를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방언과 예언을 하기를 원하지만 조건이 있다. 방언은 불신자들에게 표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역이 있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되고 예언은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명의 순서를 가지고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방언이라는 것과 예언이라는 것은 혼자 기도할 때는 방언을 하는 것이고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공동체가 모였을 때 무슨 예언자처럼 막 뭐 선지자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지혜롭게 권면하고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말들이 바로 지혜롭고 영적인 말들, 즉 하나님의 예언이다. 일종의 권고와 훈계 혹은 기독교적인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4장의 교훈을 보면서 우리가 방언이든 예언이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서로를 비방하거나 서로를 깎아내리거나 비교하거나 교회의 덕을 해치는데 혹은 혼란으로 빠뜨리는데 이것이 사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 어떤 전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 성령 안에서 주신 여러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또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또 방언을 통역함을.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언도 있고 그 중에 방언도 있고 또 방언을 통역함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더 훌륭하니까 이런 좋은 은사를 주고 이 사람은 좀 별로니까 나쁜 은사를 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권면하는 그런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우위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러 은사들 중에 왜 하필 방언과 예언이 이 14장에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특히 이 두 개만 설명이 되어 있는가? 바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일들로 여러 은사들 중에 이 방언과 예언으로 많이 싸움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 직분, 여러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뭐 사도도 세우시고 선지자도 세우시고 여러 은사들과 여러 이제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더 잘났니? 네가 더 못났니?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비교하고 삐지고 다투고 이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주시는 결론의 말씀이 31절에 너희는 그런 은사들 가지고 싸우지 마라. 직분 가지고 싸우지 마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짜잔 하면서 12장을 쫙 마무리하면서 나온 말씀이 13장의 사랑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사랑이 왜 나왔느냐? 12장에 계속 자기들의 은사, 자기들의 직분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훌륭하니, 네가 더 못났니, 막 이렇게 서로 싸우니까 아름다운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그냥 우리에게 귀에 듣기 좋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 이 여러 은사들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떤 선포를 하신 거죠. 아무리 너네가 은사가 있고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뒤집어 말하면 어떤 은사와 기프트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교회에 해가 된다는 말씀을 경고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그런 잘못 쓰는 은사, 잘못 이해하면서 서로 싸우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방언과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그 헬라 문화였기 때문에 철학 또 수사학, 말을 잘하는 것에 굉장히 어떤 높은 평가를 하던 문화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철학을 숭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변적이고 멋있는 말, 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말, 좀 알아듣기 힘든 말, 어려운 말, 고사성어 막 쓰고 그러면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추앙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황홀경에서 막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막 내뱉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런 문화권에서 봤을 때,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로 봤을 때 이 방언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성령의 어떤 탁월한 은사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방언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막 남발하면서 막 예배 때 막 얘기하고 막 잘난 척하고 이런데 이 방언이 쓰이면서 교회의 질서가 막 무너지니까 그것을 보다 못한 바울 사도께서 이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방언은 집에서 혼자서 기도할 때나 해라. 꼭 필요하다면 통역을 대동하되 그것도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사랑이 없이 서로를 해하고 자기를 드높이는 은사는 아무런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에 반해서 예언은 즉 권면은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 14장 1절 한번 보시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사랑을 가지고 서로 신령하고 영적인 일들을 도모하되 사모하되 가장 좋은 예언을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담을 나눠주어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선한 길,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덕스러운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조언 혹은 덕담, 권면 뭐라고 부르든 간 이것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9절에 한번 따르면은 29절 한번 보시죠.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다. 아무나 막 말하고 아무나 막 덕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이 분별하고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서로가 이렇게 함께 생각하며 지혜를 모으는 적당한 기준 적당한 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나 막 말하고 내가 막 탁월한 은사가 있으니까 내 말이 맞아 동쪽으로 가야 돼 오늘은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 성령에 내가 음성을 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적어도 고린도전서 14장이 말하는 예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내가 이 교회에 30년이 있었어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나 때는 말이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분들 어르신들의 지혜와 어떤 그런 노하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위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죠. 요즘 이제 세상 말로 이제 꼰대라고 하잖아요. 꼰대. 나이 든 사람이 꼰대가 아니라 생각이 올드한 사람이 꼰대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점꼰이라고 있어요. 점꼰, 젊은 꼰대. 물리적 나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게 여기려는 그 사람들.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생각이 올드한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조언과 덕담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폐해를 주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따돌림시키고 교회를 세운 일에 너무나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이었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말들이 바로 이 예언, 덕담, 조언이라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초월적인 기준 혹은 우리에게 보편적인 기준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모든 방언, 모든 예언, 자신의 뜻대로 내가 성령으로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이죠. 이 덕이라는 말을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흔히 하는 미덕, 무슨 어떤 가치나 어떤 특징이 있는 그런 덕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에서 말하는 덕이라는 말은 오이코도메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오이코도메라는 것은 덕을 세우다라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이제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거예요. 덕을 세우다, 세운다는 의미의 방점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영어로 보니까 우리 NIV 버전에 보니까 so that the church may be built up.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이 오이코도메라는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를 세운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는 것이죠. 이 단어가 여러 군데 쓰였는데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에 성전을 세운다. 또 로마서 14장 19절이나 15장 12절에 화평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5장에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서로에게 화평하는 일을 도모하는 일이 바로 이 오이코도메라는 덕을 세운다는 것이죠. 방언이든 예언이든 무슨 은사든 간에 교회라는 큰 공동체의 틀에서 이 질서 안에서 이 원리 안에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언과 방언을 다룬 14장에 이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길 구하라. 우리 아까 26절에 봤고 또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질서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가 마구잡이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내가 말하겠어 이것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서의 하나님은 또한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 모든 은사 논쟁의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39절 40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며 금지하지 말라. 단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fitting and orderly. Everything should be done in a fitting and orderly way로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 품위 있게 한다, 질서 있게 한다. 모두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예배를 드릴 때 찬송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문화와 그때의 상황에 맞게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조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 이 시대의 트렌드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것에 맞게 우리가 활용하여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막 통역을 하고 막 방언을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시대에 맞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며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싸우고 갈라지고 헤어지고 내 은사가 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좀 돋보여야 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한 성령으로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 은사가 좀 돋보이지 않더라도 양보해서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가장 큰 은사,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귀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한없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찬송의 가사처럼 영원 무궁하도록 넘치고도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길, 또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받은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덕을 세우며 품위가 있고 질서 있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를 주고 사신 이 교회가, 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과 또 여러 사소한 문제로, 분쟁으로 갈라지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 비록 우리의 작지만 헌신된 섬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